예,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헌신한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참된 응답은 받은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참응답이다 하는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봤는데,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이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와 설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을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귀에 말씀을 줄 뿐 아니라 신비의 마음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내면을 바꾸고 나의 그 사람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귀한 시간.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성인아이 몇세가 나와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엽기적인 가정에서 성인아이들이 자라난다. 그 나이는 어른인데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참 모습을 나누면서 어린아이 특징은 들을 때는 이해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우리 성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정말 성인 아이가 아니라 참 악에게는 참 어린 아이가 되지만 참 선한데 어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로 듣고 본 거, 경험한 것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신앙 원리는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그랬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지식은 세상 지식이거나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 지식을 가지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정보 같은 걸 들으면 감동이 되지만 영적인 비밀은 헤쳐버리죠. 그건 아니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맞네, 내한테 오늘 딱 맞는 거네, 이래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거듭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해석이 바로 되기 시작해요. 바른 해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즐겁다, 행복하다, 나는 받은 응답으로 형들을 살릴 거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저 형들을 내가 본때 있게 한번 욕을 보이리라, 이런 생각으로 분명히 요셉이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 속에는 바른 깨달음이 찾아왔지요. 그때 뭐가 옵니까?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 어머니 4명의 배다른 형제 중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성인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나를 팔아먹음으로 아버지에게 보복한 행동이었구나, 이게 바른 해석이 되면요, 형들이 한 짓은 분명히 틀렸지만 그럴 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해석이 바로 돼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에도요, 똑같은 말씀 듣고도 이래 말합니다. 이 말씀 맞아, 저거 누구 들어야 돼, 누가 듣고 깨달아야 돼, 아이고 오늘 누구 안 왔네, 자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집사가 오늘 안 왔구나, 그 집사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바른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 맞아. 오늘 들어보니까 그놈 그래서 문제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구나. 틀린 지식이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당신들이, 요셉이 형을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요셉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른 지식이 들어오니까요, 바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바른 해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바른 적용과 삶이 가능합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바른 지식과 바른 해석이 될 때 바른 적용이 되는. 그래서 45장 8절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리로 다 오도록 하세요. 이게 뭐지요? 적용이에요. 단순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오세요. 다 살리겠습니다. 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배려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바른 적용과 바른 삶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깨닫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깨달음이 올 때 뭐가 가능하다고요? 바른 해석이 되고, 바른 해석이 되어야 바른 적용과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주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 내려온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47장 끝부터 5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냐? 평생에 복을 쫓아다녔어요. 복 받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응답 받아 보려고 계속적으로 복을 쫓아오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한마디 속에 나오는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냐, 복을 쫓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 중 여러분, 다 끝없이 응답, 끝없이 복 받으려고, 끝없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이루는데 방해되면 전부 다 원수로 이기고 다 미운 대상으로 이기며 살아왔지만, 복을 쫓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복으로 모든 사람을 복을 나누는, 이런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축복은 뭐지요?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지요. 복을 비는 인생으로 바뀌는 야곱을 보게 되는데, 이런 평생의 복을 쫓아 왔던 야곱의 생애를 잠깐 점검해 보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약하고 형은 강해요. 평생에 눌려 자랐어요. 이웃 사람이 오거나 뭐 여러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형은 저렇게 남자다운데 이 동생 이놈은 왜 이래 애가 약해, 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고 그래 지내냐. 또 그 말을 들어 그런지 야곱이 형을 보면요, 형이 야곱아 너 나하고 사냥 갈래? 사냥 이러면요 겁이 덜컥 나요. 사냥이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그걸 즐기는데 자기는 무서워요. 엄마가 팥죽 끓일래 이러면요 예 하는데, 사냥 갈래 그러면요 겁이 나요. 형한테 얼마나 눌려 자랐을까요? 이런 형제들이 자랄 때요 막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러는데, 잘난 애는 잘난 대로 못난 애는 못난 대로 막 눌림과 자만과 이런 것들이요 형제들 사이에서 막 보이지 않는 실처럼 막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잘난 아이들은 부모나 주변에서 막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정받는 걸 보면서요, 지보고 못났다 안 했는데도 나머지 자녀들은요 눌려서 막 자라요. 아, 나는 형처럼, 나는 언니처럼, 나는 누나처럼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또 반대로 동생이 똑똑하면요, 아이고 이 집안에 물건 났네, 아이고 이 집안에 그 귀한 기재 났네 이러면요 위에 애들이요 그냥 또 눌려지네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가운데 자라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는 아들다운 에서를 좋아하니까 엄마는 늘 그 마지에게 구박당하거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놈, 또 야곱을 챙기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편애하는 가정의 부모 속에 자라나는 그런 가운데 자라나지요. 그런데 또 그래도 야곱이 이 영적인 부분은 있어가지고 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다 기회를 노립니다.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네 태중에 네가 처음이 되고 형은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가 장자로 이제 장자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는 늘 끊임없는 장자권을 가지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버지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준비해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이 사냥을 하는 가운데 이런 남편의 입맛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겠지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야생동물 냄새나는 그 염소를 잡고 목에다가 털을 바르고 해가지고요. 눈이 어두운 이삭을 쏘개가지고 복을 받아냅니다. 장자의 복을 받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복을 쫓아왔는데 이 복이 그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복은 받았어요. 수많은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을 보내는데 이후에 야곱의 인생 험악한 세월인데 누가 말했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런 41장 9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바로를 보고 축복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럴 때 9절에서 뭐라 그랬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묻도 안 했는데 뭐라고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뭐지요? 복을 쫓아온 인생,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한국 우리 대부분의 가장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그거 얻으려고, 그거 하나 세우려고, 그거 하나 반듯하게 남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면 나날이 굳은일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험악한 세월, 날마다 굳은일. 여러분 요즘은 남녀가 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뭐 거의 압니다만은 대부분은 옛날에는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아내는 가정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뭐 사물을 보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물을 보고 돌아올 때 남편이 이제 그 하루를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월급을 받아오고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선후배에게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취급을 당하고 무슨 곤란을 겪었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수치를 당하고 무슨 자존심 상했는가를요 아내들은 잘 몰라요. 왜요? 남편들은 말 안 해요.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싶은데 가족 생각하니까 직장을 그만 못 둬. 이상한 후배 하나 선배 하나 때문에 금방 때려치우고 싶은데 때려치우지 못해요. 왜요? 월급을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내들에게 말을 안 해요. 가진 수모와 가진 비참한 일을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잘 안 해요. 그 하는 이유는 좋게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남편 자기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남편들이 들어와가 딴소리 하거든. 내가 마음을 보듬어줘야 되겠구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서 거기서는 큰 소리 못 치고 거기서는 막 그만둘 거야 못하니까 어디 가서 그만둔다 소리예요? 집에 와서 그냥 소리 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은 뭐예요? 감정 쓰레기통이라. 감정 쓰레기를 막 던져놓는 게 집안이에요. 아내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근데 막 나는 안 힘든 줄 알았나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아나 해가 맞장구 치면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영원히 나이가 어리든 작든 간에 아내는 뭐냐 남편에게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요. 집에 애가 6이라 6명이 막 집 밖구석에서 놀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딱 보니까 애들만 있고 아내가 없거든. 그러면 남편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다 어디 갔노? 이랍니다. 다가 누구지요? 아내예요. 아내가 없는 게 다라. 엄마가 없는 집에 가는 아이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내 하나 없고 아이들 잔뜩 있는데도 다 어디 갔노?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 뭐라고요? 복을 쫓아온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는, 이 복 얻으려고, 이 장자권 얻으려고, 이거 차지하려고 내가 세월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평생의 복을 쫓아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복을 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나는 쓸데없이 한두 배까지 부러져 가면서 평생의 지팡이를 짚고 장애자로 살아야 되는, 복을 쫓아오는 내 그 사람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렇게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정인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5절에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잖아요. 칼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그 밤에 왔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전에 밤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버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나서 환도뼈를 쳤으니까 날이 샜는데 저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 앞에 야곱이 걸어오는 모습이 뭐죠? 쩔뚝거리는 불구자예요.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동생이 불구자로 오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참 놀랄 일이지요. 그때 에서가 그 적개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혹시나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덜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그 자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형이 치고 치면 자기 뭐 하려고요? 혼자 도망가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앞에 치고 형이 계속 칼 가지고 온다고 야곱이 도망간다. 어떻게 도망갈 섰을까요? 그 불구자가 지팡이 짚고 어떻게 도망갈까요? 여전히 야곱 속에는 야근 수가 있는 거지요. 은혜 받아놓고도 옛 사람의 기질이 그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형이 묻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냐? 이럴 때 대답한 말이 창세기 30장 5절인데, 에서가 눈을 들어 이들을 보고 이들이 함께하는 자 누구냐? 이럴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내가 그래 복을 쫓아가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진정으로 아는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33장 11절도 보면 야, 이 모든 거 다 가져라.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 내가 형님에게 준 동물하고 이 짐승들을 다 가지세요. 그러니까 나 괜찮다, 나도 많으니까 괜찮다 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일합니다. 그거 얻으려고 장자권을 그렇게 목숨 걸고 얻으려고 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서로 당신 가지세요, 아니 괜찮다 형님 가지세요, 괜찮다 동생 니 가져라, 그러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은혜 알면요 주는 것도 안 아깝고 받는 것도 자손이 만상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고 장자권 가지고 복 받을 거야. 형은 그렇게 생각했고, 야곱도 장자권을 받으면 큰 복을 받을 거야. 이 생각하고 왔던 그들이 서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형님 가지세요, 아니다 네 가져라, 그러면서 주고받는데,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형님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여유로운 장자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여유로움이잖아요. 우리는 아득바득 조금 손해본다고 조금 이익 본다고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여유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강하게 고난이 에스가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평생의 복을 쫓아다녔던 그 야곱이 드디어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오늘 47장 27절부터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씀이 어디 생각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원래 주신 근원적인 축복이 그들이 누려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곳에서 야곱이 1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은 17년은 요셉에게도 특별한 해예요. 요셉이 언제입니까? 17살 때 애굽에 팔렸잖아요. 팔려가지고 이제는 이 요셉이 노예세례 하려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지내다가 또 그 감옥에 있다가 또 흉년이 있고 하기 전에 이 과정 속에 또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잊어버리고 이런 세월을 보내는데 야곱이 총리로 일어서기 고생까지 그 세월이요 거의 17년이에요. 야곱도 와서 애굽에 17년을 지냅니다. 요셉의 17년은 고난의 17년이라면 야곱의 17년은요 그 고난받은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17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도 야곱 같은 생고생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또 살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그 고난이 십자가로 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함과 우리에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예요. 자, 1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죽을 때가 가까운 야곱이 29절에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굽 땅에서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가나안 땅 중에 어딜까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베델이 있고 저기 하나님 만났던 때잖아요. 도망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헤브론이 있는데 이 막벨라가 뭐지요? 이 막벨라에 나를 묻어라 그 뜻이에요. 막벨라가 어디입니까? 자기 선조들의 언약의 조상들이 묻혔던 곳이에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할머니 사라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하지 않았을 첫째 부인이었던 누구지요? 레아가 묻힌 그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내가 선조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 이 유언을 남깁니다. 이럴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30절에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이 애굽의 나라를 떠나지만 적어도 총리니까 왕이 허락할 만한 일이겠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드디어 그 생애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31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 하매 그가 맹세하니. 자, 드디어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그의 모습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이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이 창세기 47장 31절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달라 했더니 한참 작동을 하더니 이 그림이 떡 나왔어요. 남한테 보니까 요셉이 한 손은 내리고 한 손이 올리고 있고
야곱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야곱의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지요. 저는 기대할 때 지팡이를 딱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AI가 보니까 내보다 영성이 없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막 그냥 문자대로 저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8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야곱이 평생의 복을 쫓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는 야곱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복을 축복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언제까지 늘 복을 얻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잘한다 해주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늘 굶주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면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을지라도 내가 복을 빌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어떤 참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죽을 노안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지금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요셉이 했다는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가 일어나가지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말은 뭐죠? 이제는 죽을 병이 들어갔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왔다 소리 들으니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뭐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다. 야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흘러낸 언약을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애굽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그 회상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라는 이 땅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그게 뭐지요? 베델이에요. 그 루스는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야곱에 볼 때는 뭡니까? 손자잖아요. 손자잖아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들이 내 것이라. 이 두 아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내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보면요, 영적인 일을 맡은 레이가 빠지고 요셉 이름이 없고 아들 머나세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사실은 어느 대열에 들어간 겁니까? 아버지 대열에, 삼촌 대열에 이 두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는. 그래서 12아들로 이루어진 12아들 속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포함이 되면서 내 것이라, 이 말은 내 아들이라. 이런 복을 쫓는 인생과 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복을 비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복을 쫓는 인생인가? 축복하는 인생인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상실감, 공허감,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항상 뭐를 채우려고 살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조금만 나를 손해보게 하면, 누가 조금만 나한테 음을 잡으면,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실감, 공허감,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인생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서넛이 나니. 참 재밌습니다. 거물이하죠, 거물이. 우리 저 미나리 밭이나 또 물가에 가면 거물이가 막 다리에 붙어가 피를 빨아먹고 얼마나 아픈지 아마 경험했거나 봤을 거예요. 거물이한테 두 딸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오 말이면 달라. 털 피 빨아먹듯이 뭐든지 가서 막 빨아먹고 싶은, 뭐든지 얻어먹고 싶은, 뭐든지요 뭐라도 하나라도 챙겨오고 싶은 이런 거물이 같은 이런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그때도다. 은을 요즘 금값이 그래 올라간다면서요. 은도 못지않다면서요. 코인이 10만 달러 올라가는데 지금은 또 7만 달러 내려가서 난리 났다면서요. 끝없이 소유를 가지고 그러지만요, 만족함이 없는,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아도요 점심은 한 그릇 먹어요. 아무리 여러분 집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잠은 그냥 잠자리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놓고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큰 부자가 땅을 판대요. 땅을 사려고 모였더니 땅을 어떻게 파냐. 너희가 아침에 해 딱 떠가지고 해질 때까지 짝대기를 가지고 크게 땅 그림을 그리면 그 땅을 다 주겠대요. 해가 지기 전까지 들어오면 그 땅을 다 준대요. 주는데 얼마냐? 돈 10만 원이라. 이야, 그래가 젊은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반바지 입고 달리기 해야 되니까 짝대기를 들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짝대기를 갖고 모두가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땅을요 멀리 갔다가 돌아서 해가 어디까지 보고는 해지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요 누구보다 땅을 멀리 이렇게 껐어요. 해가 질랑말랑 하는데 이 사람이 초스피드로 뛰어가지고요 그 주인 앞에 마지막 땅 크기를 그려가 놓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무덤을 썼는데 몇 평이에요? 딱 시체가 누울 수 있는 2평.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가? 땅 2평 때문에 그래 달려댕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작품의 그 이유예요. 수많은 거 가지고 수많은 걸 쌓아둬도 우리 필요한 거는요 하루 한 끼. 잠자는 잠자리 하나. 그거 외에는요 우리한테 다 뭐지요? 상실감, 허탈감, 잦은 나중감, 공허감 이런 것 때문에요 더 갖고 싶은 욕망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행복을 가지도 못하는, 구원받아도 그렇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다오다오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다 채워져야 되는, 부족해지면 더 불안하는, 끊임없는 이 소유에 목말라 하는 이런 인생이니까 뭐 쫓아댕겨요? 털 복을 쫓아댕기는 이런 가운데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도 귀찮고 받는 것도 귀찮고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잠언 30장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0장 8절에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물론 이 말씀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요 나는 남한테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막 있는 걸로 먹고 되면 지내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오직 내 자식 내 정도만 되면 됐지. 여러분
그래, 가난하지도 맞는데, 부하게도 알게 하옵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돌아봅니까? 가난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갖고 변화된 우리에게 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잘 이해돼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막 네 건 네 묻고 내 건 내 묻고 막 그래 살면 되지 뭐. 이런 주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있어나 마나한 인생. 우리 그러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이 있고 있어나 마는 인생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 있고 뭐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잖아요. 있어나 마나한 그런 어떤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갑니다. 나는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받은 복을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복을 나누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굉장히 받은 복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를 강렬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 9절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임한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유업으로 물려줄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정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은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러냐?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이 복을 비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이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다. 정말 복을 쫓아오는 130년의 인생 살았던 이 야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후손들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모든 복이 흘러가는 복을 쫓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이 축복을 죽을 때 깨닫고 아이고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복을 쫓아가는 나의 내면이 복을 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이미 나가 만들어졌는데 내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여 진짜 나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나대로 나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뭐냐?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다. 나답게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이 한 주간 나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130년 동안 복을 쫓아다녔던 야곱은 험악한 색을 구정기를 만나는 그런 세월이었으나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 죽을 때 깨닫고 죽는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 누리는 인생으로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된 깨달음을 주옵소서. 바른 해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적용이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참 매일 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